말씀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중의 것을 같은데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12월 5일 우리 수요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큰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 이름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은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할 때 언급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후메네오는 그의 이름이 명예스럽게 거론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거론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하고 그리고 그 양심을 버린 대표적인 사람으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꼽은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렇게 이름이 두 번씩이나 언급되는 사람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거론된 사람, 이 후메네오라는 이 사람이 참 어떤 의미에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후메네오는 그는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후메네오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아마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자중하고 좀 다시 한번 자기 삶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후메네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메네오라는 이 사람은 항상 등장할 때 자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같이 따라 등장을 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알렉산더가 그와 함께 더불어 거론되었다면 오늘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거론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로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혼자 있으면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데 꼭 자기가 비슷한 사람 2명, 3명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 힘이
점점 강해져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후메네오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했길래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었을까? 만약 이 후메네오가 자기 이름이 이 성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메네오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불량케 하고 에베소 교회를 소란케 하고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대명사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후메네오가 과연 그 당시 자기가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후메네오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냐면 그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그는 다르게 해석을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이 후메네오의 잘못을 이야기해 줍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초대교회의 모든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 지금 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아마 우리도 이 사도신경 고백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정통교리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마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주주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조금 이렇게 깊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 몸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선문왕에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깊은 신앙의 지식과 훈련과 이런 체계를 받지 않고 조금 배우고 조금 알고 조금 훈련을 받으면 마치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후메네오가 그러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후메네오는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시 영주주의 이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일으켰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면 이 교회 안에 첫 번째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옳고 그렇고 시시비비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말다툼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다툼은 특별히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들이 상처를 받고 또한 신앙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약하게 하거나 넘어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이 잘 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굉장히 제어하고 경건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에서부터 많은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교하진 않았지만 함께 읽으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온수단혀는 생명나무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온수단혀는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근데 폐역한 애는 어떻게 합니까? 다투게 됩니다. 폐역한 애는 싸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후메네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교회는 심각해져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예전에 이제 한창 사동기기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도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통째로 하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 절대로 한 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2명 내지 3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신뢰가 쌓일 때까지 잠잠히 있다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파악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막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막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서 파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냥 이 자기들이 세운 뭐 위장교회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이 오늘 이단들의 전략인데 오늘 이런 전략은 비단 현대의 이단들의 전략뿐만 아니라 오늘 후메네오 그리고 이 빌레도 이 사람도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악역 그리고 이런 잘못된 혀를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과 사람의 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주고하느냐 어떤 말들을 주고하느냐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10가지 중에서 8가지, 9가지 좋아도 한두 가지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한두 가지를 가지고 불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안 좋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신앙도 점점 약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믿는 공동체 안에 믿음을 완전히 파산시키게 되는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는요 침묵입니다. 저는 신대원 때 저는 좀 2가지 파트로 기도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동아리 활동 가운데 신해산이라는 기도 동아리를 제가 하면서 제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중사님 얘기했지만 요즘 신해산 아마 동아리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해산이 말 그대로 이 3D 동아리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아리 멤버들은 이 금요일날 완전히 온라인 철회합니다. 산에 가서. 그래서 밤에 가서 한 10시, 보통 9시에 이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다음날 6시까지 그냥 풀로 이렇게 철회해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신해산 이 멤버들은 정오 때마다 식사하기 전에 항상 그 동아리 방에 모여가지고 늘 기도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신해산에서 한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를 해요. 그래서 교회도 11조도 내고 또 그리고 자기 이 선교 동아리에도 11조를 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은 전도사님들 중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좀 더 돈을 내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돕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돈을 모여야 되니까 제가 그걸 또 11조 또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11조 내죠. 또 선교 그 동아리 11조 내죠. 또 이게 같이 옆에 나눠서 11조 내죠. 이러다 보니까 뭐 11조에서 이렇게 해서 점점 이게 나가는 거죠. 요즘은 전도사님들이 보니까 조금 뭐 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에 11조 안 내고 다른 교회에 11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왜 다른 교회에 11조를 하느냐? 그랬더니 힘든 교회에 제가 11조를 한대요. 제가 그래서
사역자의 가장 기본은 자기 본교회를 섬기는 데 있다. 정하고 싶으면 10의 1조를 하고 다른 교회에 하고 싶으면 10의 2조를 해라. 그게 정상이다. 그게 바른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 기도 훈련의 함에 있어서 제가 시내산에서 그 기도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또 하나 제가 훈련받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영성 훈련이었어요. 지금 모세골 교회 이제 담임하시는 유혜령 목사님 아마 이제 담임으로 가셨는데요. 예전 이명수 목사님이 그 모세골 교회 처음에 만드시고 지금은 이제 그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계셨다가 아마 그 후임 목사님이 아마 이제 그 사임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유혜령 교수님이 가신 것 같아요. 이 유혜령 교수님이 영성 훈련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영성 훈련이 저한테는 참 좋아서 제가 신대원 때부터 이제 관상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이 관상기도의 훈련은 막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하는 막 방언기도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이 관상기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침묵 훈련이에요. 일단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통성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있고, 사실 그런 훈련도 우리가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우리 제가 설교 마치고 찬양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도 이게 조용히 기도하고 이러는데, 제가 한 번씩 느끼는 게 야, 우리가 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좀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게 잠잠히 기도하는 침묵 훈련. 그래서 사실은 이 침묵 훈련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캐톨릭 수사들 같은 경우에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제식을 감당할 때 그들이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언어를 쓰는 이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그리고 나가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말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게 힘이, 말하는 게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선호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말을 해야 될 때보다 어떤 의미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필요 없는 그런 말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고 있다 라고 지금 오늘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되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이 잘못된 것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끼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참 얼마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 사실 그 얘기 이면에 있는 어떤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여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는 이들의 말로 인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비단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실 오늘 많은 한국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어떤 큰 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작은 일들, 어떤 의미에서 신앙에서 조금 다른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냥 슬금슬금 전체 교회가
그냥 이게 점점 이렇게 심각한 악성종에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후메네와 빌레데오는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그러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게 되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현혹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위태로워지고 믿음에서 파손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후메네와 이 빌레도로 인해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갔고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품위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면서 그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체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 요약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갤러리아 팰리스에서 우리 처음 교회에 여기 입당하기 전에 제가 그때 한번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품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후메네오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는 디모데 또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주 후메네오가 지금 반기를 들고 그것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교회의 질서를 뒤엎고 있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망연된 말뿐만 아니라 헛된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품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군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품위와 질서예요. 품위와 질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이단 사상이 걷잡을 수 없이 이 에베소 교회를 망가뜨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작은 일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위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내가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이 훈련을 늘 해야 되는데 그 제3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품위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경우에 이 품위를 잃어버리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제3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선을 넘어가게 되거나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상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제가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 이미지가 지금 어떤 이미지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 각인되어졌냐 하면 마치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경직되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어떤 의미에서 정말 본질을 놓치고 그들이 그냥 신앙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믿는 사람들이 좀 멋져 보인다. 야, 믿는 사람들이 좀, 야, 정말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풍미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보여지게 되면 그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개신교가 이 구제라든지 이 사회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하고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보면 우리 개신교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봉사적인 차원도 그렇고. 그런데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이미지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들이 캐톨릭 그러면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이 다 각인이 돼요. 그런데 개신교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 메이킹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의미에서 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게 약간 이 배타적이면서 좀 적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그리고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 혼란한 에베소 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들이나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직분자라든지 교회에서 리더급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씀 훈련이라든지 기도 훈련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의 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듣고 할 때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이 교인들하고 쭉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제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이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면서 그 안에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그에 대해서 잘못 분별하거나 잘못 판단하게 되면 굉장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마다 우리들이 참 이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는 모든 공예배는 무조건 참석하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은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그리고 뭐 주일 예배든 하여튼 직분자들은 무조건 공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이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서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사실 요즘은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 또 저녁 예배, 뭐 오후 예배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의 진보와 전진이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숙한 사람들과의 깊은 교제의 삶들도 필요한 것들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한국에 뭐 제가 특별한 교회 이름을 대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교회는 목회하기가 참 힘든 교회예요. 전통이 있고 이런 교회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목회가 안 될 거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목회가 안 될 거다. 그 말의 이유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와도 얘기해도 자기 주장들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말이 맞기 때문에 자기 주장들만 계속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어떤 교회는 이 당회를 하면 정말 아이러니하게 당회를 하면 밤새도록 당회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장로님들 그 주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별 얘기도 없어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회가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한 10몇 년 하시다가 아마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참 안타까운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궁일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11조를 어떻게 하고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나는 구제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자기 바리새인이 내세우는 그 외적인 의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처럼 창기처럼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양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귀한 모범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까요? 아무리 후메네오와 빌도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이 교회를 정말
믿음이 파스나 쑥대밭 같이 만들어도 그 교회 안에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와 또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탄탄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도전 앞에 이 교회가 강하게 서게 되는 것은 그 도전을 어떻게 잘 그것을 맞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후메네와 빌레도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을 떠올리면 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오늘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 자기가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과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알려준 품위와 질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숙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어서 이 교회를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우고 여러 가지 말씀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입니다.